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. 지난번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려는 주었습니다. 근데 교회가 그 7교회가 다 소아시아에 있는데 에베소에서도 하나 있었고,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눌 거고, 거기에다가 버가몬, 두아디라, 사대, 빌라델피아,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가 있습니다. 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런지 다 앞부분에 예수님의 소개의 말씀이 있어요.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.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별을 7개를 딱 잡고, 그리고 7개의 금초대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. 그 뜻은 예수님이 항상 그 교회들을 살펴보는 모습이에요. 그만큼 관심을 두고 그 교회들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살펴보고, 왜 그런지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지만은 죄인이라서 그 본능이 가끔씩 팍팍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. 나타날 때마다 이 교회가 이렇게도 틀릴 때도 있고 저렇게도 틀릴 때도 있고, 이런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은혜라는 것도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은 그 사랑, 그 첫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서 잘못하면 촛대를 움직이겠다고 가르쳐 줬어요. 그것이 바로 경고의 말씀이에요. 그래서 그 7교회가 완벽한 7이죠. 완벽한 7이라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하는데, 완벽한 교회를 여기저기를 다 본다면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것이 다 나타나는데, 그것을 보고 지도의 말씀을 남기고 경고의 말씀을 남기고 책망의 말씀도 남기고 비판하는 그 말씀도 남기고 격려하는 말씀도 남기고 칭찬하는 말씀도 남기고 있어요. 오늘 스무나 교회는 제가 조심해야 돼요. 영어로는 스머나라 계속 스머나 그러는데, 서머나 교회는 이 교회에서 보니까 비판의 말씀도 없고 책망의 말씀도 없고 격려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이 있어요. 이런 교회가 이 7교회 중에서 2교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.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스무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참 살펴보니까 많은 곳에서는 핍박의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핍박의 교회, 핍박을 엄청나게 당한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. 그래서 칭찬만 하고 격려를 하는 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.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칠 때마다 이 교회가 무엇을 할까요? 저는 이 교회를 핍박의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참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거보다는 스무나 교회는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눈물의 기도의 교회예요. 근데 역사를 한번 보세요. 눈물 흘려서
안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. 교회는 눈물 바다로 기도를 해야지만 교회가 제대로 서게 됩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. 환난 속에서, 궁핍 속에서 얼만큼 힘들었을까. 스무나를 뒤돌아볼 때 그 역사는 참 부자였어요. 그 도시가.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핍한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.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. 왜 이렇게 환난 속에 있었을까? 스머나라 하는 서머나라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쓰다는 말이래요. 쓰다. 엄청나게 쓰다. 그 쓴맛으로 쓴맛만 계속 받아들이는 그 도시였다는 것이에요. 이 도시가 주전 1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래요. 근데 이 도시에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없어졌어요. 근데 그것을 또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또 다시 그 시를 다시 지었어요. 그 시를 다시 지었는데 거기서 지어지니까 이 도시가 되게 좋은 도시가 된 거예요. 근데 그것이 또 멸망하게 되고 또 세우니까 또 파헤쳐버리고 몇 번이나 그래 된 도시라는 것이에요. 그런 도시에서 사실은 딱 보면 처음이 마지막이 되는 모습이 보게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보이게 돼요. 이 도시 자체가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오늘 8절을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 누굴까요? 예수 그리스도죠.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. 근데 왜 예수님을 이런 설명을 했었을까요?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에 처음이었고 마지막인 예수님, 언젠가는 이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만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게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.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,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부활하고 나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? 사실은 보기도 전에 부활했다는 그 말씀을 갖고 뛴 제자들이 둘이 있었죠. 막 뛰어갔어요. 진짠가 아닌가,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하면서 이제 가보는 거예요. 가보았는데 그 시체가 없으니까, 그거 시체 없는 것만이 아니에요. 감은 천이 그대로 딱 떨어진 거예요. 거기서 쑥 떨어졌어요.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갖다 막 풀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고, 이것은 그대로 푹 내려간 모습. 사람이 그냥 싹 사라진 것처럼.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, 새로운 몸을 갖고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스머나의 교인들은 이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, 하나님은 나를 믿어,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가 있어,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고, 이 믿음은 우리가 절대로 놓으면 안 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에요. 그런데 핍박 받을 때마다 무릎을 다시 꿇게 되고, 다시 자기 마음을 살펴보게 되고,
이것을 항상 하게 되니까 죄를 지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.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를 하게 되고, 하나님만 바라보고,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? 하나님 좋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런데 언제까지 충성하라고 했죠? 죽을 때까지.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. 서머나 교회에서도 죽은 사람이 많아요. 하지만 승리하는 사람은 그 면류관을 얻겠다고 했어요. 근데 이 면류관이 보면 여기저기 성경 말씀에 많이 나타나요. 달리기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면류관을 쓰게 된다 했죠. 고린도전서에 또 있고 여기저기 다 있는데, 결국은 보면 이렇게 순교자의 면류관이 따로 적혀져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특이한 면류관이에요. 이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주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 때문에 그 교회가 칭찬을 받고 격리를 받는 그 교회가 됐다는 것이에요. 이렇게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왜 그래 됐느냐? 황제 숭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? 황제가 가이사죠. 그때 당시에는 가이사가 죽으면 신이 된대요. 그래서 거기 숭배하는 그런 신을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숭배를 하라. 그 말을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안 하겠다 해가지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한 분이 딱 있는데, 학자들 말로서는 이분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 제일 첫 순교자라고 그래요. 우리 성경 말씀의 제일 첫 순교자는 스테판이죠. 스테판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읽고 있죠. 근데 제일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폴리캅이라고 있습니다. 목사님이에요. 근데 그 목사님이 바로 스머나 교회의 목사예요. 그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을 하라고 그거를 말을 할 때, 로마 군인들이 그 말을 할 때 나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.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고 했을 때 나무를 다 걷어가지고 태웠대요. 그런데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읽은 바에는 안 탔대요. 폴리캅이 안 탔대요. 왜 그런지 그 불이 그 곁으로만 확 있고 죽지를 않아서 결국은 칼로 죽였다는 말이 기록이 돼 있어요.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뜨거운 풀무에다가 확 던져였는데도 타지도 않고, 죽든 안 죽든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. 그 마음 자세가 이 서머나 교회 목사의 마음 자세였어요. 또 한번 물어볼게요. 우리 한국 역사에 주기철 목사라고 있습니다. 혹시 들어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토에다가 절을 하라, 동쪽으로 향해서 절을 하라 할 때 안 하겠다 하고, 예수님 그림을 딱 하고 여기 침 뱉으라 할 때 침을 안 뱉은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. 결국은 죽게 됐지만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준 것이, 모범이 된 것이 딱 있는 것이 있어요.
목사도 그만큼 중요해요. 근데 그 교인들이 그대로 그 신앙이,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,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 참된 목사니까 나도 따를 거야 하고 따른 그 교인들이 얼만큼 위대해요. 아유, 목사님은 목사니까 저렇지, 나는 할 수 없어. 그 마음 자세를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.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그대로 주님만 다 거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,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그대로 꾸준히 따라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. 그런 교회가 이 7교회 중에서 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.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것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. 그만큼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을 꼭 붙잡고 그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저렇게 이럴 때에 특별히 말세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,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, 이런 말이 다 들릴 거라 했어요.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.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?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에요. 어느 인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, 어느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, 어느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,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에요. 스머나 교회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여기 한 번만 딱 적혀져 있지, 성경 말씀 몇 번 읽어보세요. 스머나 교회가 어디서 나오는지. 여기밖에 없어요.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. 이렇게 작은 교회가 주님만 딱 붙잡고 살아서 이렇게 칭찬만 받고 격려만 받는 이 교회가 됐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말세라면 이 말세 때 확실하게 눈물 바다를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힘든 과정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, 내가 어떻게 해주지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손을 벌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.